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늘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로 침묵이 너무 크게 들리고 기다림은 끝없이 길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미래의 희망찬 목소리보다 과거의 아픈 속삭임이 더 선명하게 귓가를 맴도는 때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깊은 후회와 절망감의 벼랑 끝에 서 계십니까? 놓쳐버린 기회들, 덧없이 흘려보낸 시간, 반복했던 실수와 그로 인해 얻은 깊은 상처들, 산산조각 나버린 꿈들, 그 모든 과거의 편린들이 모여 원수 사탄은 당신의 귓가에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이제 너무 늦었어.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잖아. 너의 인생 최고의 날들은 이미 다 지나가 버렸어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하여 당신에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당신이 낭비했다고 여기는 그 세월이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님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곧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분은 시간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잿더미 속에서 아름다움을 피워내시는 분이며 마른 뼈들을 향해 말씀하여 거대한 군대로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메뚜기가 먹은 횟수대로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리니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 약속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며 바로 당신의 이름이 그 약속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탄이 노리는 것은 단순히 당신의 평안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시간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수많은 세월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이용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과거를 보고 미래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거룩한 목적과 무한한 자비, 그리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당신의 미래를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으시는 법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회복시키시는 분, 다시 세우시는 분, 그리고 구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원수가 수년에 걸쳐 훔쳐간 것을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에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들은 헛되이 보낸 시간들 때문에 눈물 흘렸을 것입니다. 당신을 무너뜨렸던 관계, 당신을 올감했던 중독, 그리고 결코 가고 싶지 않았던 길로 당신을 이끌었던 잘못된 결정들 때문에 밤새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어쩌다 내 인생이 이 지경까지 왔을까 한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눈물 한 방울도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나 땅에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정죄의 눈이 아닌 긍휼의 눈으로 당신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침묵 속기도, 외로웠던 밤, 남몰래 아파했던 마음을 모두 보고 계셨으며 단 한순간도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원수가 낭비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준비라고 부르십니다. 세상이 지체라고 보는 것을 하나님은 거룩한 조율이라고 보십니다.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시간이 흐르게 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내리도록 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을 부수어 새롭게 빚으시고 낡은 옷을 벗기시고 위에 옷을 입히시며
당신을 비워내어 그분의 성령으로 가득 채우고 계셨습니다. 그 잃어버린 세월은 하나님께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회복을 잉태하는 모태와도 같았습니다. 당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어두운 그때의 하나님은 가장 깊은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메뚜기가 당신의 삶을 갉아먹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회복시키리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그분은 당신이 가졌던 것을 그대로 돌려주지 않으십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과거를 되갚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를 재정의하십니다. 성경의 욥을 보십시오. 그는 자녀, 재산, 건강,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가 가졌던 것만큼만이 아니라 갑절의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회복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결코 동등한 교환이 아닙니다. 언제나 차고 넘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잃은 것을 단순히 대체하는 데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재기를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책장들이 후회로 얼룩지고 구겨졌을지라도 펜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분은 부활의 잉크로, 거룩한 불로, 어린 양의 보혈로 글을 쓰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회복시키실 때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경외감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보며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그토록 짓밟히고 부서지고 버림받았던 그 사람이 맞는가? 그러면 당신은 미소 지을 것입니다. 당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원수가 그토록 당신을 것에게 공격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 다가올 일을 알기 때문입니다. 일단 회복이 시작되면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간과 목적, 기름 부으심과 가정을 회복시키실 때 지옥 전체가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수는 후회라는 감정으로 당신의 시선을 과거에 묶어두려 했고 수치심 속에 주저앉게 하려 했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통치자의 삶 대신 그저 생존에 만족하도록 속삭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거룩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하늘에 선포가 있습니다. 당신의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당신의 회복은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당신이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때문입니다. 그분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고 애통을 춤으로 바꾸시며 원수가 악으로 사용하려 했던 것조차 당신을 위해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의 소명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실수는 당신의 창조주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잊혀졌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 당신은 제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 같았을 겁니다. 다른 이들이 승리를 축하할 때 당신은 홀로 침묵의 전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회복은 처음부터 항상 공개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은밀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빛 가운데 드러내시기 전에 어둠 속에서 당신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 고요한 시간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힘이 길러지고 인격이 세워지며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제라고 말씀하시면 그분이 움직이기 시작하신 것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두려움에 잃어버렸던 세월을 하나님은 용기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혼란 속에 잃어버렸던 세월을 그분은 명확함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무너짐 속에 잃어버렸던 세월을 그분은 권능으로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의 강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의 설교가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자격이 없다고 느끼게 했던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격을 부여하시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은혜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단순히 용서하는 것을 넘어 회복시킵니다. 단순히 깨끗하게 하는 것을 넘어 왕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회복이 임할 때 그것은 미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할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원수들 앞에서 당신을 위해 잔치상을 차리실 것입니다. 당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당신의 잔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중에는 마음속으로 나에겐 너무 늦었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잊었습니다. 그분은 나이나 시간, 환경에 제약받지 않으십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사라는 9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나 다름없었을 때 약속을 받았습니다. 감히 너무 늦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한 그릇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온전히 순종하는 그릇을 찾으십니다. 회복은 당신 스스로를 고치려 애쓸 때가 아니라 당신을 지으신 분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회복을 얻어내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믿으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분이 여전히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고 당신의 미래가 과거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마치실 것임을 믿으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지 않으실 의도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시며 당신이 신실하지 못했을 때조차도 그분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당신이 파멸했어야 할 때 당신을 살려두셨고 당신이 가라앉고 있을 때 붙들어 주셨으며 절망에 둘러싸여 있을 때 희망을 속삭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시려 합니다. 사탄이 듣게 하십시오. 지옥의 문들이 알게 하십시오. 당신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그는 이전보다 더 좋게 만드십니다. 당신은 한때 당신을 거부했던 곳을 당당히 걷게 될 것입니다. 한때 수치심을 느꼈던 영역에서 권위 있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한때 텅 비었던 손에 축복을 가득 들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회복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며 당신의 가정을 위한 것이며 당신 이후에 올 세대들을 위한 것입니다. 저주는 당신에게서 멈춥니다. 실패의 순환은 당신에게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문의 역사를 새로 쓰고 계십니다. 한때 부서졌던 것이
다른 이들에게는 희망의 등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전투가 그토록 치열했던 이유입니다. 영적 전쟁이 그토록 맹렬했던 이유입니다. 원수는 만약 당신이 회복된다면 당신이 그의 왕국에 얼마나 위험한 존재가 될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주하지 마십시오. 기대를 낮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단순히 당신의 삶을 수선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확대하실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회복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 때 허락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시스템에 통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일 것이며 갑작스러울 것이며 거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손으로 인봉될 것입니다. 당신은 다시 웃게 될 것입니다. 다시 꿈꾸게 될 것입니다.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곤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당신의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만약 내 편이셨던 주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그때 멸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번성합니다. 당신 자신의 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후회하며 뒤돌아보지 말고 믿음으로 앞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실패로 미래를 측정하지 말고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측정하십시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길을 내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이 당신의 메마름 속에서 강물을 터뜨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잃어버린 세월을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이십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눈물을 닦으십시오. 어깨를 펴십시오. 왕께서 당신에 대한 일을 마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 이야기의 각주가 아닙니다. 당신은 택함받은 그릇이며 회복의 기름이 지금 당신의 삶 위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시 빛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모든 충만함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회복시키실 때 당신은 말할 것입니다. 이 세월은 낭비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광으로 가는 길이었다. 당신은 모든 눈물, 모든 상실, 모든 지체를 돌아보며 그 모든 것을 통해 구원을 엮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낭비된 세월은 낭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간증을 위한 토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회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다림은 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멈춤은 하나님의 징벌이 아닙니다. 때로 그분은 당신이 잊혔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특별히 사랑받기 때문에 당신을 붙들어 두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 것이 당신이 낭비되었다고 생각했던 그 세월 속에서 감당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회복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재배치할 것입니다. 당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자리에 결코 참여하리라 생각지 못했던 대화에 상상도 못했던 영향력의 자리에 당신을 세울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수준으로의 회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분이 항상 의도하셨던 수준으로의 승격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그분은 단지 물질적인 것만 회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시간을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도 행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영원히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시계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시간을 만드셨고 시간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앞으로의 5년에 지난 20년보다 더 큰 목적을 담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단 한순간이 수십 년의 파괴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의 말씀 한마디가 당신이 부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라고 선포했을 때 그는 날들이나 사건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횟수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아는 것처럼 아무리 긴 시간이라도, 아무리 값비싼 실수라도, 아무리 멀리 돌아온 길이라도 그분이 구속하지 못할 것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혼돈에 말씀하여 빛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말씀하여 영광을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행하시려는 일들은 외적인 축복보다 훨씬 더 깊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당신은 원수가 붙여준 이름표를 달고 살았습니다. 실패자, 수치스러운 자, 망가진 자, 잊혀진 자.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거짓 이름표를 제거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 위에 새로운 이름을 쓰고 계십니다. 사랑받는 자, 택함받은 자, 구속받은 자, 승리자. 당신은 그들이 말하는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과거의 총합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최종적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거룩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적 위로가 아니라 신성한 정의입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이것은 도둑맞은 것은 이자와 함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서진 것은 영광으로 온전해져야 합니다. 빼앗긴 것은 위로 옷 입고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정의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상실을 초래했다고 말하는 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심지어 그것조차도 당신의 하나님에게는 너무 크지 않습니다. 그분은 무고한 희생자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죄 많은 탕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꾸짖거나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달려가 옷을 입히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아버지가 하실 일입니다. 그분의 자비가 당신의 실수를 앞지르기 때문에 당신이 반역 속에서 탕진한 세월조차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 회복은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올 것입니다. 억지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받아들이면 됩니다. 십자가가 이미 대가를 치렀고 부활이 이미 그의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그분은 당신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회복을 풀어놓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회복은 당신의 손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채웁니다. 기쁨을 회복하고 평화를 회복하며 어린아이 같은 경이로움을 회복합니다. 당신은 거울 속에서 거의 잊어버렸던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영혼, 거룩한 불로 빛나는 눈, 신뢰로 견고한 마음, 목적으로 확고한 발걸음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회복시키실 때 그분은 당신을 찾은 곳에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들어 올리시고 보내시며 사용하십니다. 당신의 회복 저편에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당신의 간증만이 풀 수 있는 사슬에 묶인 포로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통해 용기를 얻게 될 수치심에 침묵하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회복은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일어설 시간입니다. 후회의 먼지를 발에서 떨어버릴 시간입니다. 수치의 옷을 벗어 던지고 위의 옷을 입을 시간입니다. 다시 예언하고 다시 꿈꾸며 다시 믿을 시간입니다. 낭비된 세월은 낭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원을 통해 울려 퍼질 간증이라는 테피스트리로 짜여진 것입니다. 당신은 자격을 잃은 것이 아니라 준비된 것입니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말합니다. 바로 지금이 당신의 순간입니다. 내일도, 내년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모든 의심을 땅에 떨어뜨리십시오. 모든 두려움을 그의 사랑의 불에 녹이십시오. 모든 거짓말을 십자가의 진리로 잠잠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이 메시지를 변함없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부여받고 목적으로 왕관을 쓴 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영혼 속에서 잠잠히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그 음성이 후회의 모든 골짜기, 당신의 부서진 과거의 모든 구석,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 생각했던 모든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그분의 음성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그분의 손은 여전히 뻗어 있으며 그분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당신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당신은 보살핌을 받았고 불길 속에서도 사랑받았으며 이제 당신은 영광 속에서 일으켜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마음을 찢으며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받으소서. 저의 세월뿐만 아니라 저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소서. 저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소서.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소서. 다가오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부활입니다. 다가오는 것은 판에 박힌 일상이 아니라 부흥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당신 안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 진리를 당신의 영혼의 검처럼 지니고 가십시오. 얼마나 많이 잃었든, 침묵이 얼마나 길었든, 상처가 얼마나 깊었든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그분은 완전하게, 아름답게, 목적 있게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이 오직 그분의 손만이 하실 수 있는 영광으로 빛날 때까지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여. 눈물을 닦고 등을 곧게 펴고 목소리를 높이십시오. 낭비된 세월은 끝났습니다. 회복의 시간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가서 당신이 믿는 대로 사십시오. 구속받은 자로서 걸어가십시오. 전능하신 분의 손에 의해 재건된 삶이 어떤 모습인지 세상이 보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당신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회복시키신다는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